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고 제자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주님을 전하라고 던져놓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우신 12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지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파송하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로 4절 말씀에 파송되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지요. 먼저 어부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형제 야고보와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돌로메,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형제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인 시몬,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 유다까지 주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면면을 가진 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12 제자들이 파송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면면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과연 든든하셨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길 때에 믿음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길 때에는 기왕이면 함께 일을 함직한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 합니다. 그런 접근으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이 하늘나라 전하는 일을 맡기기에 과연 믿음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지 송충이도 솔잎만 먹는다던데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무언가 문자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한평생 물질만 했던 어부에 그나마 배운 사람은 세리, 또 나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대목군인 열심당원,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있는 사람은 혈기도 넘치는 데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속도 넓으시지 이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비록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였지요. 이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솔직하게 말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쓰실만 해서 엄청 일을 잘하고 탁월해서 쓰시겠습니까? 혹시나 나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12 제자들의 모습처럼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12 제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일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주님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부르실 때에 그저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능히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의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대에 은이나 동을 채우지 말고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떠나기까지 머물며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와 발의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될 때에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박해를 받으면 중단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4절로 33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 없이 살아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살아온 면면이 읊어질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참소할 테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황 중에 우리의 죄들이 사실이고 삶의 부끄러운 면면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감사하고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스레 시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은 않습니다. 34절로 3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화평에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가정에서는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화평이 아닌 고난으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고자 작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얻게 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유지한 자는 영혼을 잃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지요.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공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잘 대접하셔서 주님께 상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시시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입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르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의 제자로 삼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손만 들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무 평범한 우리의 손들 또한 능력 있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께서 복음 전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입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능력 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도 아버지께선 사용하길 원한다, 쓰길 원한다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님을 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부름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도 진정한 복이 되시는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